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주일 아직 어린이날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 어찌됐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무엇으로 예배 시작해야 되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신나지만 즐겁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은 평화오래 참은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성령의 햇살 받고 싶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성령의 담비 내려주세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한 자비 성실로는 절제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난 성령의 나무가지마다 주렁주렁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예! 높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주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주의 능력으로. 높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리라 주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주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네,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주님의 군대겠죠. 또 오늘 제목은 그것과 연결해서 주님의 군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316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군병, 군병이란 이제 군대에 있는 병사, 이제 군인, 이렇게 좀 더 요즘 말로 군인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제 근데 좀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사실 성경에는 이제 한글들이 한 4, 50년? 한 5, 60년 전에 주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쓰는 단어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다르다. 근데 뭐 뜻은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이제 주님의 군사, 군인, 군병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1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중간에 몇 개 좀 보이긴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마귀는 뭐 마귀, 사단, 이제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불순종한 악한 영들입니다. 간계, 간사한 계획,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나쁜 계획인 거죠. 간절한 계획 아닙니다. 간사한 계획이에요. 능히 능력 있게 잘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제 나쁜 계획을 아주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은 온몸을 감싸는 갑주, 갑옷, 전신 갑옷을 입어야. 씨름은 말 그대로 그 씨름이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경기를 씨름이라고 하고요. 혈, 피, 육체.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는 상대가 아니다. 이제 막 실제로 이제 막 격투기처럼 싸우는 상대가 아니다. 통치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들도 비슷한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이제 악한 영들,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도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세상의 나쁜 통치자들도 말하고 악한 영들도 말하고 다 이제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온몸 갑옷을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아까 뭐라 그랬죠? 잘, 능력 있게 잘 대적하고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선다는 거죠. 이제 쓰러져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 이건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 의의 호심경도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불화살은 뭔지 알죠? 화살인데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이죠. 불도 붙고 화살도 맞고 매우 아프겠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보호구고, 말씀 어려운 단어 아닌 것 같고. 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간구, 바라는 거. 기도도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네. 뭐 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약 4,000년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바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드러냈죠. 모세가 드러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박살. 그러니까 국가의 힘, 국가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나라가 그냥 망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짐승도 죽고 작물도 없어지고 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사람들의 진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었는데 바로 첫 번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것만 하면 피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는 사탄과는 달라요.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가면 문의 피를 보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매년 이제 지키게끔 했죠. 그렇게 약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6월절 만찬 후에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면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뒤에 숨어 있으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러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서 가게 되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 사슬 안에서만 자유롭고 사슬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슬, 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러서도 벗어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 사슬을 채우셨고 그 사슬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훗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었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을 도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끔 했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한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두 바퀴, 아니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에 몇 바퀴? 바로 7바퀴. 그렇게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야기하기를 그때 외쳐라 라고 하면 이제 크게 외치도록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이제 나팔을 불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외쳤겠죠. 뭐 이렇게 외치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당연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질색팔색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다가 죽고 뭐 했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라 그래도 그의 집에 없었으면 살 수 없었어요.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함락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명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영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네, 여기도 주님의 군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군병, 군사, 군인. 군인이라고 하면 병사뿐만이 아니라 장군을 다 합쳐서 군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병, 군사, 군병이 그래도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서 장군은 아니니까 장군은 이제 대장, 물론 작은 장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병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군병으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캠핑 용품점이 있습니다. 캠핑용 칼이 5,000원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두 친구가 들어옵니다. 한 명은 오른쪽에 있는 철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로 할까? 준수로 하죠. 준수가 있어요. 철수가 이제 캠핑용 칼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5,000원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4,000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철수는 4,000원대 이제 가격표를 알고 4,000원을 열심히 모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아왔는데 이거 뭐야? 1,000원이 그새 올랐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철수가 이제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준수가 이 친구는 좀 나쁜 친구야. 야, 철수야,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가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수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캠핑용 칼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준수가 나쁜 마음을 불어넣는 거죠. 정당한 대가 5,000원을 지불하고 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둑질을 하는, 훔치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도, 훔치는 죄를 지으라고 준수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갖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캠핑용 칼을 갖고 싶다는 마음도 결코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해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가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캠핑용 칼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 스푼을 더 얻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가져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철수가 캠핑용 칼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 칼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었다면 마귀는 이런 걸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갑옷을 우리가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세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일단 허리띠가 뭐냐면 허리띠는 우리 친구들 아직은 허리띠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고무줄 바지에 고무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바지가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허리띠는 이제 그런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옷이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 또 이때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기에는 그 남자들도 큰 상의, 원피스 같은 걸 위에 입었기 때문에 이런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옷이 펄럭펄럭거려서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막 옷이 펄럭거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딱 정돈하게 딱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다. 바로 예수님의 허리띠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딱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아요. 막 옷도 막 펄럭거리고 막 바지 내려가고 이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바지 붙잡느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호심경이 뭐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그 몸통을 가리는 갑옷이에요. 몸통.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는 바로 이제 거룩한 것과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호심경은 가슴 이렇게 가슴부터 배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데 보통 여기를 우리가 몸통이라고 불러요. 몸이라고 하죠. 물론 몸은 팔, 다리, 머리 다 합쳐서 몸이라고 하지만 주로 여기를 이제 몸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몸통을 보호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의 몸은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린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육체의 욕구가 뭐가 있을까? 이제 수면욕, 잠자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하게 자려고 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그리고 식욕, 먹는 것도
감사히 먹어야 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아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런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거룩한 모습과는 이제 거룩과는 거리가 있는 거룩이 아닌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귀의 관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이기도 한데 이때 당시 갑옷은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무릎 아래로를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발이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바로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믿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신발인데,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가는 곳마다 그 신발 자국이 남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될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자국이 남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때 내가 걸어온 길에 복음의 흔적이 남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신발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물론 갑옷도 막아주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주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막는 것이 바로 방패이죠.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아까 이제 캠핑용 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철수가 이제 그냥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냥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욕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훔쳐서라도 갖겠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내가 저것을 가져야만 돼. 가지고 싶어. 꼭 지금 가져야 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뭐 심지어 5년 뒤, 10년 뒤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그것을 훔치지 않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돈을 더 모으든지, 아니면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를 계속 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신분을 나타내요. 왕은 왕관을 쓰는 것처럼, 또 장군은 장군의 투구를 쓰는 것처럼, 투구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들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욕심 어느 정도는 참아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무기, 드디어 무기입니다. 무기.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무기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억하나요?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해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꺼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물론 외우진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물리칠 수 있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캠핑용 칼, 그래 훔쳐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믿음도 더해야겠지만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검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모습은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허리띠는 안 보이는데 이 허리띠는 안에 차고 있어서 이 옷매무새를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이 호심경이죠. 옛날에 갑옷들은 팔이나 이런 쪽은 감싸지 않았대요. 중세시대 때는 막 온몸을 철갑으로 둘렀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호심경. 그리고 이제 이게 신발. 이렇게 정강이와 무릎을 보호하고 있죠. 이제 발은 샌들을 많이 신었는데 이 정강이와 무릎은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 이 엄청 큰 방패. 적의 공격을 막아내죠. 그리고 투구로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칼로서, 성령의 검으로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준수가 뭐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준수가 한 말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준수의 마음도 이제 마귀의 어떤 유혹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준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철수가 이렇게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 불화살을 그냥 맨몸으로 있으면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는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제 갑옷을 정말 평생 매일같이 입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제 방어 기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또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을 갑옷으로 입고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말이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옷 같은 거를 바지 흘러내리지 않게 딱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거룩함,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몸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보여주다 보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이제 갖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법을 저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를 위험이 없겠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서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조심할 때 마귀는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물러가라 이놈 하면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은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결코 다칠 위험은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6가지 다 외우면 좋고 다 또 외워서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 얼마든지 그 공격을 방어하고 또 그 마귀의 공격을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6가지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입혀주셔서 한평생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끝.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주엔 어린이날도 있는데 다음 주일은 어버이날도 있죠. 우리 친구들 받을 선물만 생각하지 말고 드릴 선물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